오늘은 오전 예배 같은 경우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있는데, 네. 제가 늦게 목사님 쫄라가지고 원고를 받았어요. 원고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본문을 보는 큰 그림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서론에서는 이제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꺼냈죠. 정체성.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동물과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 정체성이 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도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반적인으로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는지를 물어본 다음에 선지자의 종류들 중에 세례 요한, 뭐 엘리야, 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의 이름을 쭉 거론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다른 나체로긴 대박. 이게 뭐지? 창규가 들어왔나? 네. 갑자기 창규가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선지자도 사실 되게 사람들 중에서는 꽤 이제 높은 사람이고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이지만,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원자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적용적으로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적용이 나오는데,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 해가지고 복 주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과연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복 주는 분이냐, 죄로부터 구원자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사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 믿을 때가 많다. 과연 예수님을 구원과 영생의 기준으로 보고 있냐 하면서 왕의 재정을 쓴 박미진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을 비판을 하죠. 네, 2, 30만 권 팔려서 대박나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인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교회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했는데, 그 반석은 바로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게 교회의 표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죠. 참교의 표지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다. 이게 신앙 고백의 표지와 함께 연결되어서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의 일치성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고백의 일치성을 위해서 성찬과 세례를 베풀고, 고백의 일치성을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바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우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알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과학적 어떤 사실이 근거가 되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만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제 이건 또 예화로 들고 있는 거죠. 신앙과 과학의 관계. 자, 이런 내용들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민재는 이 말씀 듣고 어땠어? 과학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민재 지금 밖에 있네. 네.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네. 뭐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거랑 비슷해가지고 과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슷했지. 네. 크게 뭐.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저런 증거를 찾고 싶어 할까? 이제 나는 그것도 이제 궁금하거든. 이게 예수님 못 박혔던 그 못이다, 뭐 예수님 피다, 그런 흔적들 있잖아. 사람들이 네. 왜 그런 거 찾고 싶어 하는 걸까? 그거
저는 약간 다른 사람한테 뭔가 설명하고 싶은데 음. 그거를 약간 대화를 하다 아, 보면 약간 뭔가 이성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음, 부분들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또 제 음. 자신한테도 뭔가 의구심이 들을 때 이걸 좀 더 이성적으로 해서 뭔가 나의 의구심을 해결하고 싶다. 약간 이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노아 방주도 사람들이 그 과학적 증거들을 가지고 팩트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증거가 발견이 안 됐다고 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성경 이야기가 거짓말이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도 또 반대로 질문도 해봐야 되는 건데 이제 신실한 크리스천 과학자들 중에 이제 특히 한동대 오신 그 창조과학회 교수님들이 이제 본인들이 나름대로는 성경도 믿고 그다음에 이 과학적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 이거 두 개를 연결을 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론을 많이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연결이 탁 연결이 된 상태에서는 사실은 고고학적 그 발견이라는 거는 증거물이 계속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이제 뭐 그랜드 캐년이 노홍수의 증거다.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신앙적 근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더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있고 어쨌든 그분들이 그런 시도를 한 거는 저는 뭐 김명현 교수님 이런 분한테 저는 창조과학을 배웠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 많았어요. 배선자에 여덟 팔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뭐 노아 여덟 식구가 배선자에 새겨져 있는 거다. 뭐 그런 하여튼 그런 기발한 것도 많았어요, 사실. 그 오늘 염색체 그 23개 이런 것도 그 중에 한 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저는. 그래서 이건 약간 당연한 건데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생 때는 그런 게 재밌었어요. 와, 정말 이 기독교의 증거를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도 찾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때는 재밌었는데 그게 이제 발레가 나오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무너지는 거지. 소은이는 지금 밖이야. 와, 되게 좋은 곳에 있네. 음, 아주, 집에 있어요. 예, 아주 여유로운 곳에 있네요. 예, 좋습니다. 내가 갔던 유럽의 어떤 한국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좋습니다. 혹시 주영이는 오전 예배 설교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없어요? 주영이는? 어, 들리시나요? 네, 끊겨. 채팅해야겠다. 안 되겠다. 끊겨. 아주 재밌게 아, 끊겨. 예. 나중에 녹화 내가 올려줄게. 한번 봐봐봐. 아주 재밌게 끊겨요. 아, 네. 소은이는 오전 예배 괜찮았어? 네, 너무 찔렸어요. 아, 찔렸어? 뭐, 갑자기 네, 진짜 찔리는 지점이 있었어? 저는, 목사님께서 이제 누구한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고, 그냥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다.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음,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알기만 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많이 찔렸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신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준 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게 이제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제 사실 그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믿습니다. 아멘. 그거 받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뭐
그러니까 사실 내가 오히려 뭘 드리면 내가 뭐 헌금에 10,000원 하는 거하고 50,000원 하는 거 다르듯이 오히려 내가 뭘 드리면 내가 1시간 드리는 거 5시간 드리는 거 다르듯이 차이가 나는데 받아들이는 거는 사실은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저는 그게 어디서 차이 나냐고 하면 내면적인 힘이 생겨요. 내가 이제 신앙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어떤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됐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진짜 좀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든지 건강을 잃는다든지 돈을 잃는다든지 아니 뭐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좋고 평안한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 그때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까 극복할까 그러니까 내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로마서에 나온 표현대로 쓴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그와 함께 다른 모든 것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의 변화가 크게 우리한테 영향을 안 미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변화되는 건 별로 없지만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시험 기간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나는 이 시험 기간을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영이는 스톱돼 있는데 혹시 주영이는 와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이었네. 가만히 있었네. 대박이다 주영이. 채팅을 칠 수 있으면 좋겠고 민재는 지금 보니까 2개네. 폰이랑 2개 같은데 아이디가 2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바꿨어.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와 밖에서 와 민재가 진짜 이렇게까지 열심히 감사합니다. 주영이 뭐 채팅으로 해주세요. 아니 안 끊기면은 하면 되는데 끊기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오후 예배도 잠깐 살펴보고 주영 얘기도 들으면 좋겠는데 그 오후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는 우리가 지금 차례대로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오랜만에 뭐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안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하이델베르크를 한번 좀 보면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를 우리가 사실 평소에 볼 일은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이제 이 오후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좀 목사님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알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경의 요약이라고 하는 교리문답의 내용 자체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하기 시작한 건데 이제 하이델하고 그 웨스트민스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는 조금 뭐랄까 객관적이에요. 예를 들면 구원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은혜가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대답으로 나온 표현이 은혜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짧아요. 근데 하이델은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그게 당신한테 어떤 위로를 줍니까? 그래서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이제 느낍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이델은 계속 얘기해요. 계속. 그래서 이제 당신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 쓰고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팩트만 이제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13문부터 이제 제5주일인데 제5주일 우리의 구속에 관한 건데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형벌을 피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냐. 그렇게 하려면 죗값을 치러야 된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이 속상론이라고 해요. 속상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대가를 완전히 다 치러야 그래야지 이제 satisfaction인데 satisfy 만족시키다는 뜻이죠. satisfaction.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 그 하나님이 죗값을 물으실 때 그 죗값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그 정도의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가 13문이고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죄인인데 나 죄값 치르기 위해서 제가 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면 죄인이라서 당연히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보다 더한 것을 치러야지 그 죄값이 없어지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당연히 죽는데 그건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값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범죄뿐만 아니라 영혼의 범죄 그리고 범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그 죄값이 다 치러질 수 있는가? 그렇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하시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범죄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 그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어요. 그 14문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피조물이 의를 만족시킬 수 있냐? 피조물은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 원하지 않고 그래서 피조물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소와 양을 도대체 왜 잡은 거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소와 양으로 죄값이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소와 양을 죽였냐? 그것은 소와 양이 예표하는 그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소와 양으로 양과 소의 그 피로써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 구원자, 죄가 없으신 분이면서 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신 분을 찾아야 되죠. 그게 15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어떤 구원자를 찾아야 됩니까? 참 인간이시면서 완전히 의로우신 분. 하나님이시면서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 그분만이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다. 이게 5주일 내용이었고 이 말씀을 로마서 2장과 이사야 1장 말씀으로 해주셨어요. 나중에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오후에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강조는 예를 들면 아까 왕의 재정 이런 거 쓴 사람 생각해 보면 거기서는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런 거 별로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게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 믿고 있을까? 정말 계시된 하나님 믿고 있을까?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정말 믿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일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오후 예배였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쳤는데 혹시